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에 유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온전한 자유의지를 가졌던 아담은 사탄의 시험, 단 한 번의 시험에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맹렬한 시험, 세 번의 시험을 통쾌하게 다 승리하십니다. 게임은 여기서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승리하신 이후에 잠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가셨다가 거처를 옮기십니다. 갈릴리 북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거처를 옮기시죠. 거기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근데 이 본격적인 사역을 마태는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의 예언의 성취로 봅니다. 우리 이사야 9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마태는 예수님의 존재를요 뭘로 소개하냐면 빛으로 소개합니다. 태어나실 때도 별빛이 동방박사를 인도했어요. 사인이었죠.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큰 빛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자면 세상에 임한 큰 빛이셨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멸시를 받던 자들, 흑암에 갇혀 있던 자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비추인 놀라운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장막을 뚫고 찢고 세상으로 들어온 생명의 빛, 그 진리의 빛,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빛, 이 생명과 진리와 천국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비추이길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자라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단의 시험에 실패한 자들, 흑암에 행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거기가 인생의 문제예요. 첫 번째, 어떤 문제에 우리가 있습니까? 떡의 문제예요.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삽니다. 욕망에 매여 삽니다. 끝없는 욕망 따라다닙니다. 욕망을 먹고 사는 자는요, 날마다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물 아닌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의심하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생에 대한 분노가 가득한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데스 바네아가 성전 꼭대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가만히 다시 들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성전 꼭대기라고 말한 것은 떨어져 내려야 하는 상황처럼 긴박하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성전 꼭대기에 서 계신 예수님은 똑같이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줄 테니까 진격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요. 성전 꼭대기에서는 뛰어내려라. 내가 세상을 너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사단의 시험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거부하는 것은, 사단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천 상륙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사령관 메가더가 이렇게 기다려라, 그리고 전 군을 스탠바이 시켰다가 어느 날 어느 초에 공격하고 전군 공격 사인을 내렸어요. 진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사병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너무 위험한 작전이야. 가면 완전히 개죽음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그 부하들, 그 군인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항명이죠. 불복종이죠. 그게 죄목이죠. 하지만 그 내용은요, 리더십을 시험한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상황 판단,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이 모든 능력들을 시험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줄 테니까 진격해라, 돌진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가요? 어떻게 떨어져요? 어떻게 해서 성전 아래로 떨어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떨어지라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내가 상황이 돼서 떨어질 상황이 됐으니까 나 받아주세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나 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은 우리의 영혼을 원망과 분노로 채우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꼭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분노로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 어둠에 처해 있어요. 세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려는 욕망.
심지어 사단의 도움도 기꺼이 받습니다. 그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이런저런 도움을 다 받습니다.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니 인간들은 길을 잃고 흑암 중에 행하게 되고 이 세상은 사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 그 당시에 로마가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지만 결코 로마가 사람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고 하늘을 원망하며 분노로 채웠고, 그리고 서로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처참한 세상이었어요. 고통의 땅이었어요. 사망의 그늘이었어요. 이런 흑암에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흑암에 놀라운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임했어요. 주님이 가장 오셔서 임해서 입술을 열어서 가르친 복음의 첫 번째 주님의 일성이 무엇입니까? 그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빛이 어둠의 장막을 뚫고 들어왔는데 그 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빛이에요. 천국의 빛이에요. 이 땅의 사람들이 절대 스스로 발견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요, 어떤 빛이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빛나던 바로 그 빛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이 땅을 비춘 이 놀라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세상을 뚫고 들어온 이 빛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나던 그 영롱한, 그 위대한 영광의 빛이었어요. 여러분, 욕망의 동굴, 탐욕의 동굴, 그리고 무지의 동굴 속에 사는 인간들, 그래서 그 안에 작은 촛불 하나 발견하면 대단한 빛이라고 놀라고 깜짝 놀랐던 그런 인간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것을 알려주었어요. 뭐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까? 천국. 천국.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취하고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경한 단어였어요. 천국.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천국이 있다, 천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천국을 일깨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천국이 온다고 얘기하는 건 선지자들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천국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선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천국 있어요? 앞으로 천국 올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올 거예요. 근데 천국이 이미 왔다고 선포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예?
주님 오시는 재림 때가 돼봐야 알까요? 아니요,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미 그들은 천국이 임한 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예수 따라가는 교회인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작으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아멘. 그럼 당연하죠. 천국 올 때 그때 깨닫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이미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천국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 그분을 보니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우리가 들었다 얘기하지 않아. 이후에 산상수는 우리가 쭉 들을 텐데, 이 산상수는요, 이 빛으로 오신, 천국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잘 안 들려요. 윤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윤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국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서서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때, 그럴 때 그게 내 마음 쑥 깊은 곳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그 빛은요, 소망의 빛이에요. 절망을 비춘 소망의 빛. 이 놀라운 천국의 빛이 온 갈릴리 땅을 비추었을 뿐만 아니라 한 영혼,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그 시몬과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세요. 근데 이들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물, 배, 직업, 심지어는 아버지를 다 내려놓고 당장 따라 나섭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제일 황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베대예요.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 열심히 고기를 잡고 금을 깁고 있는데, 근데 난데없이 어떤 한 사람이 와갖고 야,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그날로 아들 두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성인이니까 아버지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황당한 거예요. 한날에 인사조차, 이별조차 제대로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헤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났길래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있었던가. 오늘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를 부르는 상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베드로복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 3절에서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무리에서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줄. 여러분 누가는요 야고보와 요한을 시몬의 동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밤을 새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이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에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이제 유명해졌죠.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배를 좀 쓰고 싶다. 배를 좀 띄워줄 수 있겠니? 그래서 띄워줬어요. 그래서 거기 배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설교를 다 마치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있는데 예수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스페셜한 something 있었을 거예요. 설교를 다 마치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저기 바다에 나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는데 몇 마리가 잡혀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는, 그래서 급하게 동업자를 부릅니다. 두 배가 낑낑대고 다 담았는데 이 배가 물에 잠겼다고 그랬어요. 물에 침몰될 직전까지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갖고 예수님 발에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고 놀라운 말이에요. 상황에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세일즈를 하시는 집사님이 한 주간 내내 뭘 팔았는데 한 개도 못 팔았어요. 한 개도 못 팔았는데 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불러서 아무개 집사님 오늘 지난주에 갔던 곳에 가서 이번 주에 다시 팔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아무도 순종 안 하죠. 왜? 세일즈는 자기가 전문이니까. 여기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무튼 갔어요. 일주일 내내 팔았는데 대박이에요. 물건을 너무너무 잘 팔아갖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물건이 스톡이 다 나가갖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랬으면 주일날 다시 목사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예?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 대박입니다.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헌금도 열심히 할게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외심,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어떤 큰 충격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고백했어요. 마치 그런 하나님의 얼굴, 천국을 본 그런 목격자가 하는 고백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은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가기가 좋긴 한데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저도 이 드라마에서 그런 고백 안 좋아하는데 사랑하니까 우리가 헤어진다. 사랑하니까 헤어져. 그 말은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청년들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 주님이 그런 놀라운 거룩한 모습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빛을 본 거예요. 소망의 빛을 본 거예요. 절망의 현실 속에서 소망의 빛을 본 거예요. 이들은 어부였지만 구도자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와 그 요한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부였지만 그러나 진리를 갈망했어요.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그 요단강으로 달려가서 그의 제자가 될 정도로 열정을 갖고 그 진리를 탐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제자가 되어 봤는데 그도 역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진리의 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전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상황은 이들의 상황, 현실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절망이었어요.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그것은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찾아와야 구원을 발견할 수 있어요. 빛이 찾아와야 빛을 발견할 수 있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위에 있는 태양, 달, 별, 여러분이 그 빛을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빛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이 찾아오셨어요. 이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당시에 스승이 제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의 명성을 듣고 찾아갔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시간을 내고 모든 것을 스케줄 정리하고 내가 1년, 2년, 3년 이분 문화생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제자들이 짐 싸갖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를 당신의 문화생으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때 스승이 허락하는 거죠. 근데 반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대예요. 어떤 회사가 신입사원을 인터뷰를 하는데 찾아가서 인터뷰합니까? 다 입시 원서를 들고 온 그 사람들을 데리고 면접을 하죠. 근데 주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찾아갈 수 없어요. 빛은 찾아갈 수 없어요. 구원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 수차례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제 내게 어떤 희망이 남았나라고 절망하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깊은 밤 그물과 씨름하고도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던 그런 허탈한 어부와 같은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게 무슨 희망이 있나? 이 그물질이나 하고 평생 살아야겠다. 그렇게 체념한 인생, 일상의 틀에 갇혀 감옥처럼 갇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음성 듣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깊은 절망이 높은 소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그림자는 떠나갈지어다. 어둠과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질지어다. 소망의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 주님께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전했어요. 그 내용에 놀라고
그리고 그 권위에 놀랍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세상을 뚫고 들어온 그 천국의 빛, 어둠의 장막을 걷어낸 소망의 빛, 그 빛이 비추자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또한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빛이었어요. 생명의 빛. 예수님께 나온 모든 병자들은 깨끗하게 치유를 다 받았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실제로 손을 쓸 수가 없이 넋놓고 앉아있는 환자들, 환우들, 질병에 가위 눌린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의 하나님. 주님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세요. 얼마 전 그 환우를 신방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정말 많이 아파가지고 잠시 일을 쉬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일을 쉰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중요한 일을 시작한 거라고, 정말 대단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병과 싸우는 것, 투병 가벼운 일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 대단한 일이고 집에서 투병하는 것,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일, 초라한 일인가요? 반대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건장한 몸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희망도 없고 고통은 매일매일 직면해야 되고 끝도 없는 그 싸움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싸운다는 건 위대한 승리예요. 위대한 싸움이에요. 매우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병 때문에 투병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그 고통 잘 아십니다. 그 깊이와 그 모양, 그 의미들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수고를 칭찬하실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의 상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시간만 되면 고쳐주셨어요. 우리 이후에 그 산상수훈을 이제 나눌 텐데, 산상수훈 끝나자마자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계속 치유하는 얘기예요. 또 치유하고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이 계속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다 고치지는 못해요. 세상에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다 고치겠어요? 그리고 고쳐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뭐 사람 고쳐주면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치유는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모으려고 그 일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마태복음 뒤에 보면 9장 35절에서 36절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에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리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같이, 돌볼 사람이 없는 양같이 기진해서 쓰러져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사람 고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고치는 것, 이 병의 근원을 아세요. 그 병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주님이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 일을 또 하게 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섬기는 일 그 자체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여기 사우스 스트라스필드 퍼블릭 스쿨에 새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한 세입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세입자라고 생각하면요, 저 청소하는 것도 아까워요. 아, 여기까지 해야 되나 저기까지 해야 되나, 뭐 여기까지 정리해야 되나 저기까지 정리해야 되나. 그 세입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이 흘러갈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을 받은 우리가 또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빛으로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니까. 저는 여기에 교장 선생님이 정말 예수님 잘 믿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도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하는데 인색하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냥.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예수님 잘 믿는 학생들이 되어서 이 호주 땅 시드니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한 위대한 그런 리더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상을 정결케 하는 소금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 사역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학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로원 사역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노숙인 사역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사역부터 시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이 작은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민 2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노숙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정말 갈 데 없어서 온 난민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역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 사역자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그게 우리 사역이에요. 체면이 우리의 사역의 시작이 되면 안 돼요. 아, 우리 정도 교회는 이 정도 사역은 해야지. 여러분, 100% 망합니다.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사회도 망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내가 내 사역에 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지 하고 치유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치유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사람들을 치유한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양로원 가고, 시간만 나면 노숙자 섬기고, 시간만 나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시간만 나면 전도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당 쓸 때, 그리고 강당 정리할 때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간식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이 흑암에 쌓여있던 온 갈릴리와 이방 땅을 비추셨듯이 오늘 이 시드니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또한 이 영광의 빛이 임한 모든 자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사망으로 신음하는 온 땅을 비추는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나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아프시죠? 의사도 도울 수 없는, 병명도 알 수 없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계시죠? 주님이 그 고통 아세요. 주님이 그거 씻겨주길 원하세요. 주님이 새로운 육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주길 원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 치료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